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136편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성도의 영원한 감사 노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월 1일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136편 전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35편과 매우 흡사하다. 135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였다면 136편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찬송이 아니고 이번에는 감사하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진 차이 외에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시편 135편과 쌍둥이라 할 만큼 비슷한 흐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시편 136편의 문장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청하는 문장이 같지요. 매 절마다 어떤 이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26개의 절 가운데 26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끝은 누구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편 136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를 가르치는 시편이
136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6편의 구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우 단순합니다. 1절로부터 3절이 머릿말격에 해당되어지고요. 이 머릿말격에 해당되어지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1절로부터 3절은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하는 이 청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26절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마무리 인사말을 추가하고 있는 거 봅니다. 4절로부터 25절 절수로는 22개의 구절이 되는데요. 이 22개의 구절이 알파벳 숫자와 딱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레미송이나 가나다라송하고 비슷한 것이 있지요.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절수를 맞춰 나가는 문장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 어제 본문인 시편 135편도 그 찬송의 주제,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4개 정도의 주제였거든요. 136편에서도 동일하게 4개의 주제가 흐름을 따라 전개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펴셨다 하는 창조 이야기 등장하고요. 그 다음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데까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4개의 내용을 따라서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노래하는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찬송하라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인 뜻은요, 고백하다, 간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시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가 이 시편 136편에 사용되어진 감사하라 하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1절로 시작되었습니다만 26절까지 계속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또 26절까지 이어지는 반복된 말씀 가운데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신 분이야,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맞게끔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그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대해 이 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내가 설사 부족해도, 내가 설사 좀 모자라도, 심지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좀 서툴러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셔,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언약에 대한 신실함,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그냥 무덤덤하신 분, 성격이 좋으신 분, 물에 물 탄 듯 아무 개념이 없으신 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셔,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셔, 이 말을 줄여서 시편 136편이 사용한 단어가 인자하심이다 하는 단어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들 가운데, 주들 중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 또 착각하시는 분이 다른 신이 있나, 다른 주가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만큼 우상 숭배할 일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죠.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은 창조일입니다. 5절 말씀 지혜로 하늘을 펴신 분,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분, 7절 큰 빛을 지으신 분,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 이 내용은 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넷째 날까지의 내용으로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창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 세상 만드셨지?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그리고 큰 뼈들을 만드시고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참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6편이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노래하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분,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무섭고 강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간증이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백이지요. 애굽을 치셨습니다. 전혀 손댈 수 없도록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다. 10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꺼집어내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12절 강한 손 펴신 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또 행하시지요. 13절 홍해를 가르십니다. 14절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합니다만 이것을 모아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장면 장면별로 전하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22절은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 보다도 구체적으로는 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지요. 16절은 광야를 통과한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오게 됩니다. 17절 그래서 가나안 땅 근처로 오면 올수록 큰 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그 큰 왕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큰 왕들을 치신다 이야기하죠. 18절 유명한 왕들, 그러니까 대단한 왕들입니다. 19절 구체적인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모리 왕 시혼, 135편에도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20절 바산 왕 옥, 역시 135편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35편이나 136편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되풀이는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차게 올라오는 감동이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22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기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개가 등장합니다. 22절 이스라엘 모두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문단도 줄이면 세상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나라 되도록 기업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기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과 함께 꼭 고백하는 것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36편은 감사하자, 간증하자, 우리 이거 고백하자 하는 시의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23절로부터 25절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라로 불러들이셨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23절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기에 비천하게 된 것은 원래 비천했다는 의미보다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그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천한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출발이 됩니다.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대적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것은 23절에 비천한 우리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은 내시지만 우리의 적은 물리쳐 주시더라 고백합니다. 25절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23절로부터 25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절이지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26절은 1절로부터 3절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원하는 바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줄이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기억합시다. 이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배운 바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우리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능력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 주시더라 하는 단어들 있었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야말로 구원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고자 기도해야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인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따라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신다.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러므로 뻔뻔스럽지만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